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우리 삶과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이제 제외했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형들이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래서 형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또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땅을 내어주겠다고 하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이 소식을 야곱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45장이 끝나고 이제 오늘 46장은 이제 야곱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요셉에게 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4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서 받았던 이름이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제단을 쌓았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쭉 보면서 계속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야곱의 개인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선택할 때, 또 그런 중요한 기점에 놓였다고 생각했을 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원래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가라고 했어요. 분명히 잘 발달되었고 또 안정적이었던 이 하란과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척박했던, 그리고 이 문명의 변두리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땅에 이제 기근이 오고 뭐 좋지 않은 땅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다른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3대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땅을 다시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뭘 드렸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고 이제 이삭이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을 나에게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 무슨 뜻이었습니까?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란 뜻을 가지는데요. 이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던 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희생제사를 드렸던 이곳에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이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고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가라고 한단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요. 분명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애굽으로 가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보면 더 말이 안 되죠. 요셉이 죽고 영향력이 감소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죠. 출애굽기 1장 8절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8절 사이에는 갑자기 요셉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통해서 새 왕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죠. 1장 7절에서 8절 이 사이는 아무 이야기도 없지만 사실은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400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쭉 시간이 흘렀어요. 요셉이 죽고 이제 요셉의 모든 영향력이 사라지고 감소했을 때 이 뒤돌아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의 그 업적과 이런 모든 것은 이제 400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큰 민족으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의 종이 돼요.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런 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의 항상 자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과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 모습들이 뒷부분에 이제 8절 이하에 족보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게 족보를 실은 것이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의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레아,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를 통해서 난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33명이에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은 16명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라. 라헬을 통해 낳은 아이는 14명이에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이라면 라헬에게 제일 많은 자손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뻐하고 좋아하는 아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권을 이해하면 이 라헬이 사실 정실 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실 부인을 통해서 가장 큰 이 자손이 번창하길 바라는 게 일반적인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족보는 전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고작 4명 중에 3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상식과는 벗어나죠. 12절은 더 그렇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아멘. 유다의 자녀들을 기록하는데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베레스를 통해 이제 그 다음 자손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베레스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며느리였던 다말과 해서 낳은 아이가 이 베레스 아니었습니까? 통간을 해서 낳은 아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자식은 족보에서 빼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막 드라마 많이 보면 너 족보에서 막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부모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을 거리끼지 않고 쓴단 말이죠.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해요. 사사기에 보면 누가 이 다윗의 족보를 이어갑니까? 사사기 다음에 사사 시절에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순수혈통을 좋아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온갖 이방 여인 이상한 족보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쓰는 것을 거리끼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성으로 볼 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볼 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만약에 제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다면 여기 서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저도 때로는 죄를 짓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모르게 나쁜 말을 하고 그래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자격으로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100% 뭐예요? 은혜예요. 99%가 아니라 100% 은혜예요. 100%. 아무 자격도 없는,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조금 뭘 잘하는 사람한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한다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한 공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 받잖아요. 여러분 또 안 받아봐서 모르시죠? 저는 많이 받아봐서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공로가 있잖아요. 자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새 생명 축제하는 게 그런 것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았으니까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고 그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새 생명 축제의 의미를 잘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여러분 해마다 하는데 옆에다 사람 안 앉혀놔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공로를 따지려면 왜 당신은 한 명도 평생 하면서 전도 한 명 못 합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됐다 놓으세요, 다 옆에다.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만약에 인간의 생각대로 구원은 이루어진다면 진짜 멋진 사람들한테만 줘야 돼요. 뭔가 잘하고 뭔가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줘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 우리의 삶 마찬가지예요. 구원만 그러는 게 아니죠. 이사야 55장 6절 7절 하나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사야 5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저께도 언제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하셔서 그런 원수 같은 인간도 다 잘됐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속으로 저런 사람은 진짜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적인 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악한 길에서, 불의한 길에서 벗어나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때로는 사람을 죽였어도, 때로는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다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400년 동안 얼마나 인구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근데 우리가 그냥 역사를 놓고 역사책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이런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삶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요셉처럼 되는 삶을 꿈꿔요.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이 국무총리가 돼서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형제들을 책임지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정말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근데 나는 그 고난은 당하고 싶지 않고 꼭 그 다음 축복만 받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400년이 걸리고 노예생활을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라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또 내가 생각했던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역경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6장 마지막 절, 46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럼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그러니까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식에 어긋날지라도 벗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하나님의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 손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환우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유정남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근 집사님, 왕정환 집사님 치료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자들 주님 살펴주시고 함께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섬기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하나님 함께하셔서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또 국민들을 위하는 나라를 위하는 정책들을 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김다빈 학생, 김다현 학생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귀한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 귀한 시간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기도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의 상담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때로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생각도 다 되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인간의 생각대로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관계들 또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치유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